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또 지난주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숨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한숨이 있어요. 후 하는, 우리가 익숙한 그 한숨 있죠. 여러 가지 아쉬움과 답답함과 그런 갑갑함이 묻어있는 그 한숨이 있죠.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숨이 있어요. 휴 하는 한숨이 있습니다. 살았다, 좀 쉴 수 있겠다, 잘 됐다, 다행이다, 그런 안도가 섞인 한숨이죠. 같은 숨인데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실 때는요, 그런 먼저 이야기했던 답답한 한숨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독여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풀어 주실 때는요, 안도가 섞인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숨을 쉬세요. 하나님도 숨을 쉬시는데 하나님께서 내쉬는 숨은 생명의 숨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숨결이 닿게 되니 그 흙이 빚어진 형상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긴장했거나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야, 숨 쉬어 이렇게 얘기하죠. 깊게 심호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차 그 공기와 산소가 세포와 신경에 전달이 되면서 진정이 되어 가죠.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영혼에, 멘탈에 가서 닿게 되기를, 육체에 가서 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숨은요, 우리에게 쉼이 될 거예요. 내 인생에 답답했던 그 한숨이 주님 주시는 쉼으로 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쉼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쉼입니다. 그 쉼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 쉼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요, 이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도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근 몇 주간 저희 가족이 함께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에게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어떤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둘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바랬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닌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다 됐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해서 못 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허락해 보셨나 보다 하면서 서로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샬롬으로 인사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 예수로 인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한숨과 수고, 무거운 짐,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늘 위로함 받고 주님의 공감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주시는 쉼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있죠. 사실은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참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납니다. 고양이를 만나서 이런 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앨리스가 혼잣말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갈림길을 만났을 때 고양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래서 고양이가 되려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어디로 가고 싶은 건데? 앨리스가 대답하기를 나 그걸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르면 어디로든 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양이조차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양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라는 것이 있나요? 소망하는 것이 있나요? 꿈꾸는 것이 있나요? 병이 낫기를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 형편이 달라지기를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진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어떤 꼬인 것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은 바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자녀된 너희들은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라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아요. 신학 공부를 할 때 유명한 교수님들의 저서를 많이 읽죠. 독일의 한 유명한 교수님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희망이란 메시지를 많이 전하던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언젠가 한번 이제 한국에 내한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강의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Q&A를 주고받는데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세가 참 국제 정세 자체가 다 암울해지고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독일 교수님이잖아요.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근데 그 속담을 뒤집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작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 바라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의 희망사항일 뿐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저 꿈일 뿐인가? 라고 여기죠. 근데 아니에요. 희망이란 것은요 희망사항이라는 마침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희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묵상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이 제목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소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소망은 미래를 맞이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면서 그 예비된 여호와 이레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닷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닷이 뭔데요?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풍파가 밀어올지라도 그 배를 지킬 수 있도록,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 그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릴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신비하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닻을 내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소망이. 나는 소망하고 바라고 있을 뿐인데 그 소망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소망을 통해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 내 희망사항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이래요. 이거 내 욕심 아닌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래요.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뭐예요? 야고보서의 4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늘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근데요, 이런 기도는요, 내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요, 오래 못 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오래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로 시간 낭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때때로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응답하지 않으실 건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기도 자체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소원을 두셨대요.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두셨대요. 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을 두신 주님이 그냥 그 소원으로 끝나게 하실까요? 희망사항으로 끝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끝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이 뭔데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이가, 그 소원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일을 착수하신 이가 완수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던 기도를 계속하고 꿈꾸던 꿈을 계속 꾸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본문에는요, 베데스다 연못가가 배경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물이 가끔 움직일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끌어오르는, 가끔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을 모르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행을 바라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절뚝발이, 안진뱅이, 소경,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이게 모여 있었는데 그런 일에서조차 밀렸던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부분인 거예요. 그 38년 동안 내가 언제나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드러나 보기라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주셔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발이라도 한번 담가봤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 없네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가 6절에서 7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이게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한숨, 탄식, 얼마나 그 38년 동안 맺힌 게 많으면 주여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38년 동안 넣어줄 사람 한 사람이 없어 내가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지만요, 제가 한 가지 소망이라는 포인트를 잡게 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쯤 됐으면 예수님이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심어두시고 끄집어내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주여 내 아들이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주님 낫게 되길 원합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기만 하라. 아버지가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꾸 믿음을 끄집어내시거든요. 그런데 이 6절과 7절 대화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단다 하면서 믿음을 심어두신 게 아니라 바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7절에서 바로 8절이 이어져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뭐예요? 꾸중 한번 한 적 있으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꾸중하신 것처럼 꾸중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질책하셨어요? 물론 믿음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무엇이었을까? 왜 주님은 믿음도 없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는데요,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성경은 믿음도 이야기하지만 소망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이 점점 올라가기도 했는데 뜨거워지기도 했는데 가끔은, 아니요, 자주 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온도가 식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나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럴 때 열심을 내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죠. 믿음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발동이 안 될 때, 믿음이 워킹이 안 될 때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은 그런 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38년 된 병자 같은 한 사람, 믿음이 떨어졌어요.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데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이기를커녕 믿음이 아닌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어쩌면 그게 제 얘기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찾아오셨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게 믿음을 심어 두셨죠. 이게 예수님의 공감이에요. 왜 믿음이 없느냐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네가 낫기를 구해야지 라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기도해야지, 시간 내서 기도해야지 라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지만 괜찮아. 왜요?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다 잘못했을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뚱딴지 같은 대답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 잘한 거 있다면 뭘 잘했냐면 38년 동안 낫기를 바랬던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캠핑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내 인생이 변화될까? 그 소망만큼은 끊어버리지 않았고 저버리지 않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조차 없는 자, 소망만 그 한 줄기 남아있던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믿음조차 떨어진,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도 있어야 주님 만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음은 길이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찾아오시게 되는데, 이 베데스다 병자를 보세요. 그 믿음의 길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길로 그 믿음의 길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길을 안 잃어버리셨네. 그 보좌로부터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안 잃어버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올바르지 않는 기도인지, 믿음인지 요행인지도 모르는, 길이 어디로 나아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은 나는 길을 잘못 만들었을지라도 주님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찾아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믿음이 힘이 안 납니다. 발동이 안 됩니다. 워킹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망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소망을 두는 자, 주님께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없는 38년 된 병자일지라도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내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찾아오사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옳은 길로 다시금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기도하는 중에 초청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음 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는 소망, 그 소망 한 가지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난 믿음 없는 것 같고 기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빵점이지만 그 소망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을 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락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좀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을 준 거죠. 뭐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혹시 나면 어떻게?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태도가 참 좋았던 게, 말씀을 어디를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좀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참 좋은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마음이, 여러분들도 누구 미워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돼요? 안 미워하게 되는 게? 저는 잘 안 되던데.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없어지나요? 하루아침에? 물론 이게 말씀은 알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해결하라고. 근데 그게 잘 되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소망 한 가지. 믿음도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근데 소망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자 하는 그 소망 한 가지.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읽으면 좋을지 성경을 권면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고 마태복음 7장 읽고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라고 권면해 줬습니다. 혹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누구를 미워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5장 7장. 물론 복음서 안에 읽을 내용이 많이 있지만요, 좀 이렇게 떠먹여 드린다면 5장 7장 요한 1서를 좀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고공행진, 구름 위를 떠다니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땅바닥을 길 때도 있고, 아예 동굴을 파서 바닥 밑에 지하실을 들어가 있을 때도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게 뭐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원수마귀의 공격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이 될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갈팡질팡 두 마음일 때도 있죠.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통해서 찾아오시사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게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믿음을 낳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고 뜨거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믿음이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라야 돼요. 뭘 바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돼요. 그것이 될 것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응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주님, 내게 역사하소서, 내게 새 힘을 주소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좋은데 주님, 내게 충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병자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시선을 돌려놓으신 거잖아요. 38년 동안 평생을 베데스다를 구하고 살았거든요. 베데스다가 내 인생의 답이 될 거야. 평생을 베데스다만 쳐다보고 나는 언제 저기 들어갈 수 있나,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베데스다가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시선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한 주간 제 안에 가득 찼던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병도 나야 되고 이것도 풀려야 되고 이것도 문이 열려야 되고 모두 생겨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냥 그것들 많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만 구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만 구해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님만 구해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문제가 시급한데 예수만 구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이번 주에 수능 보는 형제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해보는 거예요. 당장 뭐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해보는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되길 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만 한번 구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저는 믿어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왜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데스다 그 병자 한 사람은 병이 일단 낫잖아요. 38년 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인생의 모든 게 만사 오케이일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또 죽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가가 우리 그 믿음의 소망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힘이 빠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은 언제나 찾아오사,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 뒤에서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손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한 주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런 안식일이 있을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쉼을 누려본 적이 있을까요? 이 병자에게는 평생 누려본 적 없던 귀한 안식일이 선물과 같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쉼을 얻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병자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38년 동안 눌려있고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 걷게 됐네. 베데스다에 발을 한번 담가봤네. 손으로 찍어봤네. 물장구도 쳐보고 성전도 들어가 보고 예배도 해보고 다른 사람 만나보고 약속도 잡아보고 그 얼굴이 꽃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최근에 몇 달 전이라고도 안 할게요. 최근에 웃을 일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별로 없었죠? 웃을 일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뭐 때문에 웃으셨어요?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 테이블 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주제가 될 거예요. 한 주간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엇 때문에 웃어봤어요? 기억조차 안 나는 내 인생에 사라진 웃음과 기쁨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을 일이 생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요.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한 주간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복을, 축복을,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